다 함께 기도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정말 그들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부터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됩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하나님 보아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흉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1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귀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수선한 전국을 위하여 각 교회와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위한 바른 마음과 바른 철학을 갖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르는 아버지와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중에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의 계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양드립니다. 시편 108편 교독합니다. 교회가 추우시면 뒤에 온풍기를 하나 더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네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찬양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현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적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 귀한 나라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등산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산침례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큰 복을 허락하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양드립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에
약속한 말씀을 본문으로 끊이지 않고 꺼지지 않아야 하는 등불 토마토 스파게티. 저는 이런 제목이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왜 도대체 앞에는 이해가 가는데 토마토 스파게티는 뭐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너무 기대하셨다가 나중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들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미리 보여주신 대로 따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서 준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고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신앙은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밤을 지내보고 겪은 뒤에야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이라는 긴 어둡고 캄캄한 종살이의 삶이 없었더라면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80년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친 삶이 없었더라면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바겐이랑 연관된 게 뭔가 막 계속 찾는 게 뭐예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메인 요리는 나중에 나오죠. 지금 코스로 천천히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눈이 초롱초롱하네. 그러다가 나중에 지칠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430년 동안 어찌 반란이나 탈출의 시도가 없었겠습니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숱한 시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도전들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그 도전과 실패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다는 것,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고, 그렇게도 무섭고 두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바로와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셨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물을 주시고 먹을 만나를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왕자로서 살았고, 자기 나름대로 동포들을 잊지 아니하고 도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으며, 그런 실패 후에 다시 인생의 3분의 1을 장인의 양떼를 모는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봤기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각종 이적들을 행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람이 매번 잘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하던 사람도 지치고 힘들 때가 오고,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쉼과 충전이지요. 계속해서 높아질 수만은 없고 계속해서 텐션, 긴장을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쉼과 충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하게 여행을 통해서 쉼과 충전을 얻을 수도 있고, 하던 일을 멈춤으로 그동안 너무 무거웠고 너무 책임감이 컸어, 좀 쉬면서 다른 것들도 경험하면서 쉬기도 하고 충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고 충전을 하려고 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집트 다합에서 쉴 때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나만 너무 편해서 죄송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여 이렇게 쉬고 충전하려다가 계속해서 쉬게 되고 신앙의 습관이 나빠질까봐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쉼과 충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갈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말씀 다 신과 충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생수. 지금 비슷했어요. 그 중에서 답은 나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셔. 앞에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했고 그 다음에는 목마르거든 마셔라 하셨어요. 그 둘의 공통점. 어? 생수? 아니에요. 정답 식수. 식수요. 정답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아직 아니에요. 뭐냐면 내게로 오라. 예, 우리 최입사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바로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쉬게 하고 싶으셔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쉬게 해주실 수가 없으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충전을 해주고 싶으셔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충전을 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생각나는 게 따뜻한 거잖아요. 가장 따뜻한 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지금 뭐예요? 전기장판? 그래 말도 안 하고 딱 이러고 있어요. 전기장판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응? 정답 전기장판. 국밥? 네. 역시 우리 신지 국밥이고 하니까 국밥이. 예, 우리 최입사님 온천. 온천이. 보일러도 그렇지만 온천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긴장이 다 풀어지면서 피곤이 다 녹는 듯 합니다. 목욕을 간 지가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민이랑 꼭 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예, 우리 코로나 전에 목욕을 갔고 또 코로나 이후에 목욕을 갔다 오신 분은 아시지만 그 따뜻한 온천에 몸을 녹이고 다 하고 때도 벗기고 개운한 마음으로 나와서 저희 때는 바나나 맛 우유를 먹는 게 마무리였어요. 그걸 먹으면 너무너무 그동안에 피로가 이렇게 확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따뜻한 온천이 있어도 가지 아니하면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뭐가 있어야 달릴 수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죠. 물론 바퀴도 있어야 되죠. 다른 거 다 핸들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돼. 이런 날 지붕 없으면 뭐 오픈카면은 얼어주고. 응?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름. 전기차도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충전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달릴 수가 있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 다 있어도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깡패나 건달도 아니시고 도적과 강도도 아니십니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쉬어. 현지야 피곤하지? 편히 쉬어. 태지야 충전이 필요하지? 충전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쉼과 충전이 정말 좋고 귀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문을 열기를 바라시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쉼을 얻고 싶고 떨어지지 않는 충전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쉬더라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하고 충전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안에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쉴 수도 있고 충전을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은 할수록 더 세져야 하고 더 많아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술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담배도 제가 오늘 우리 태지한테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담배가요 제일 비싼 게 9,000원이래요. 9,000원. 옛날에는 2,000원이었는데 이제는 9,000원이에요. 한 갑에 20개에 9,000원인 거예요. 근데 담배도 어떻게 돼요? 피면 피울수록 더 많이 피워야 됩니다. 더 센 것을 피워야 됩니다. 약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는 감기약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약 말고 이상한 약을 먹는 사람들도 점점 더 강한 약을 먹어야 그들이 즐기는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여서 점점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세져야 쾌락을 느끼지 그렇지 아니하면 쾌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쉼과 충전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맙니다.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답답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쉬는 것도 며칠 쉬면 되겠지 했는데 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더 쉬고 싶어요. 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하기가 싫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패턴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쉬게 되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감정은 메말라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렇게도 부드럽고 온유했던 유순했던 사람이 표정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합니다.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이제라도 돌아서고 싶은데 이제 와서 돌아서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진 것 같고 다시 그렇게 예전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지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쉬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하고 충전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잠시 잠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뜨겁고 열정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진국이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싶은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근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그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이? 목사님을 보면 맨날 결론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아, 그거 말고 다른 말씀 좀 없어요? 다른 레파토리 없어요? 들어도 똑같아서 지겨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모범생 같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우고도 넉넉하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유나단 한 사람으로 충분히 이기고도 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로도 충분히 이기고 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도 남고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차게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이면 모세가 12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85세여도 여전히 강건하여서 싸움에나 출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즐비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시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쉬어야 하고 충전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충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아시죠? 그 비유?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졸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신랑이 왔다고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던 거죠. 밤이 깊어지니까 준비한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5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야, 나눠줬다가 너도 나도 다 죽어. 이러다간 다 죽어. 그러니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구해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와버렸네. 그리고 결혼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혀서 신부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쉬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언제라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준비하고 쉬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켜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등불을 끄리지 않게 켜놓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보살피라고 하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게 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도록 등불이 깨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아보고 보살펴야 합니다. 검정고무신 세대는 아시겠지만 옛날 등불은요 사기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유리로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유리로 된 것은 열어갖고 뚜껑을 올리고 그 안에 성냥을 켜갖고 심지를 붙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거 사기 같은 거로 됐든 유리로 됐든 간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깨질 수 있지. 넘어지면 깨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깨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됩니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잘 보살피고 잘 지켜야 되는데, 밤에도 중요하지만 낮에가 더 주의가 필요하죠. 왜? 밤에는 캄캄하니까 불이 약해지거나 꺼지려고 하면 금방 보이죠? 낮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등불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 예배의 등불은 마지막 날까지도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 잔다 하더라도 파수꾼은 깨어서 새벽을 기다려야 하고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모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지라도 믿음의 사무엘은 깨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에 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있어야 하며, 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확정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고 어려움이 닥치고 신앙에 핍박이 찾아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않았던 7천인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이 어두운 이 땅을 밝혀야 하고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도, 이 가정에도 가정의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고 또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도 큰 이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도 누가 제일 앞장섰어요? 국민들이 앞장섰습니다. 국민들이 지켰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매우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끊임없이 바뀌고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를 다 제대로 채운 대통령이 최근에 누가 있습니까? 임기 동안 계속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세대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유미가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새우를 잔뜩 넣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해줬어요. 새우를 잔뜩 넣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제가 너무 맛있어서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라자냐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빠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포항에 있는 유나에게도 사진을 보내줬더니 빨리 집에 와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다 먹은 뒤에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거지거리도 많고 새우를 트레이더스에서 사는 거를 통째로 다 넣었으니까 새우가 한 3만 얼마 하는데 양파며 면이며 모든 비용을 생각하니까 사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우리 유미가 너무너무 서운하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딸이 아빠를 위해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하고, 아빠는
부족한 요리 재료를 위해서 슬리퍼 차량으로 홈플러스까지 가까운 편의점 밑에서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슬리퍼 신고 홈플러스까지 갔다 오고 설거지를 해고 과정이 힘들지만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족의 정이요, 사랑이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지나갈 우리 유미가 세종대나 대구대로 가게 되면 집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유나를 보내고 유미가 갈 생각을 하니까 우리 현지, 신지, 태지가 대학교 기숙사 생활할 때 너무 외로웠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유미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외롭고 힘들 텐데 오늘 요리하고 먹은 이 토마토 스파게티를 생각한다면 그 외로움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유미가 정말 껌딱지였거든요. 저 껌딱지가 떠나고 나면 많이 외롭고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선교원 들여보내면서도 저희들은 막 이산가족처럼 울거든요. 잠깐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오는데도 아빠 가기 싫어요. 아빠랑 있고 싶어요. 그럼 저도 울면서 그래 선교원 가면 뭐하냐 우리끼리 오늘 울자. 그 울었었어요. 그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토마토 스파게티를 생각하면 저도 함께 먹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길 것 같았어요. 그러니 때로는 사 먹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나을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귀찮게 설거지도 해야 되는 새우를 그냥 스파게티 아니에요. 새우를 왕창 넣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유미가 만들어준 토마토 스파게티처럼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환하고 밝게 비춰줄 등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요, 직장 동료들과의 우정이요,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빛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빛나게 하고 따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밝게 비추는 등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밝고 따뜻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를 환히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쉬어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피곤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로 와서 쉬라,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충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가운데에 다른 아름다운 추억들도 두고두고 저희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길의 빛이요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어떻게 이제 다 듣고 나시니까 이해가 가세요? 왜 토마토 스파게티가 나왔는지? 예, 그럼 다행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고 식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또 11조 또 주일연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도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주님 앞에 귀하게 성별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형통케 되는 모든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싸우니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길을 잘 간직하여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외로운 상황에 있다가도 저들의 따뜻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빛을 잘 간직하고 잘 소중히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의 삶의 빛이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빛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